안녕하십니까. 임덕홍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하늘의 보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게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켠 것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넷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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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격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관심을 하늘 보좌에 갖도록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하나님을 가르쳐서 지극히 귀한 보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존귀함과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최고로 나타내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이 마치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벽옥이란 청결함과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순수하고 청결하신 분이십니다. 흠과 티가 전혀 없으신 완전히 순수하시고 순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벽옥으로 비유해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홍보석에 비겼습니다. 이 홍보석은 공의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그러기에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보좌란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아름답고 귀한 성품을 가지고 온 세계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의 공의가 시냇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그의 통치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거 하나님의 보좌에 이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둘러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무지개는 우리가 창세기 9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언약의 증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을 따라서 모든 창조물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에 이 약속하시기를 낮과 밤 사계절 1년 365일이 계속되는 가운데 심고 거두고 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계약을 맺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창조 계약을 따라서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으신 구속의 언약을 상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에 오셔서 자기의 보배로운 피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구속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셔서 아름다운 성품을 따라 만물을 통치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생물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내 생물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되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성을 찬송하였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를 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모세에게 알려주셨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그의 찬송에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분임을 찬양을 하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면서 그의 영원하심을 노래하였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현재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계셨지만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이 네 생물들의 찬양에 이어서 장로들은 24 장로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다 더 실제적인 보다 더 친근한 평으로 우리 주 하나님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만물을 지으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유지하고 계심을 24 장로들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위대한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의 찬양을 보여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보좌를 향하여 주목하고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땅의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출처는 바로 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있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역사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보좌를 바라봐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주목하라고 이 귀한 기록을 남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좌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물이 그분에게부터 왔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만물을 환원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하늘의 부름을 받고 하늘의 들림을 받았습니다.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당시의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알려주겠다고 하시면서 요한을 불러 올리셨고 그로 하여금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하였습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신학적인 평으로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되어집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는 말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의 통치의 목적은 바로 자기 백성들의 구속과 온 우주의 회복에 있음을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최후의 목적은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타락해버리고 해체되고 망가지고 소멸되고 없어져가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크신 그 구속의 은혜로 회복시킴에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일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주목해야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고 또 진행하시며 그의 계획하심 따라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십니다. 긍휼이 너무나 크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면서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생물들처럼 더 나아가서 우리가 24 장로들처럼 그 창조주 하나님, 그 구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림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에 주목하여 살도록 이끌어야 할 줄로 있습니다. 하늘에 주목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관심을 갖고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에 집착하고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늘 열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주목하고 그 주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일을 묵상하면서 주를 경외하며 찬양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이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사역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이곳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세계의 모든 강의를 듣고 청취하는 성도들과 또 주의 종들이 이 가르침을 받아 주를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역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